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잠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의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믿어도 괜찮다라는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와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여러 종교들 가운데 믿어도 되는 종교다라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80년, 7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또 복음이 퍼진 이후에 300여 년, 400년이 되기 전에 이 강대했던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나라가 이제 국교화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교회사학자들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화되지 않았을 때, 박해가 있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을 때는 참된 믿음의 신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명과 바꾸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기독교를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교가 되어버리니까 뭔가 어디에 올라서기 위해서 정치를 하든 뭘 하든 다 기독교를 믿어야지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되는 순간부터 이제 생명력 있는 기독교가 점점 약해졌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제 권력과 정치와 돈과 야합하게 되면서 잘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역사, 세계사에 볼 때 중세 시대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517년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제 반박문을 사진에 보이는 오른쪽 편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붙이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는가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교회는 성경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뭘 이야기하냐면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 가운데 어떤 전통을 세우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이 노력이 부족할 때는 성인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인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사람을 성자로 취급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한 대상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도 성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의를 마리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죠. 지금도 성당에 가보면 항상 마리아 상에다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마리아를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일 뿐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습을 의지하게 되면서 이제 성물들을 막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했던 어떤 이야기들이야, 아니면 성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이야, 이렇게 하면서 순례자들을 모으고 그것으로 돈을 받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에서 떠나니까 로마 카톨릭이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힘과 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있었던 유럽은 봉건사회였습니다. 그 한 지역, 이 성을 중심으로 그 봉건 주인이 이제 그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교황이나 또 성직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힘, 돈,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교황청은 새로 임명된 주교가 첫 해 수입을 받게 되면 그 수입을 다 교황청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세를 받았습니다. 또 교황은 주교 임명을 해야 되는데 미루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주교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12월 달 미룬다면 1월부터 11월까지 밀렸던 그 봉급은 다 교황에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직 매매를 하면서 그 돈을 받게 되면서 교회가 돈을 받으며 타락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원래 이 면죄부는 십자군들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연옥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성경적이지 않는 교리를 만들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데, 당신이 면죄부를 사서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 당신의 친인척 가족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교회가 점점 물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 그리고 성경에 대한 무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든 또 신부든 수녀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황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은 여러 명의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7살 된 아들을 추기경에 임명할 정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말씀에서 계속 무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하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아무나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신부들도 추기경들도 이 상급 지도자들도 라틴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내려준 그러한 교황이 말해주는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을 무지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 없다 보니까 무엇으로 교육을 하냐면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림을 만들어서 이제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교육하려고 하지만 성경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이나 성인의 의나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며 로마 가톨릭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여줬던 그림과 같이 마틴 루터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었을 때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것과 정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 그동안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말씀에서 떠났는지를 이야기하며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세 시대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이 종교개혁이라면 성경에서도 여러 번의 신앙회복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운동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간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느헤미야를 통해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에 대해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되죠.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오게 되었고요, 이제 이들이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또 주변의 반대에 의해서 16년 동안 중단되게 되고요, 주전 516년 약 20년 만에 드디어 나무로 만든 솔로몬 성전과는 볼품없이 작은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으로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왜 돌아왔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성전은 있으나 성벽이 없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성벽이 없다는 것은 주변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침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서 이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오게 되고요. 그가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독려했을 때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운동, 회복운동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적들로부터 보호받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 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를 다시 불러서 그를 통해 율법을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레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낱낱하게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 이들이 7월 7째 달 하루가 함께 성회로 모이는 달이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절기를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천막에다가 광야의 천막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함께 첫날과 7째 날 모이고 그리고 또 함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초막절인데 그것을 지키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기보다는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7절에는 이제 이 모든 절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당시 회개하는 모습은 굵은 돛을 입는 것이고요. 재를 머리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을 뿌리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회개운동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언약에다가 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서명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종교개혁이나 신앙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을 마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또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안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위인들이 성전의 제사를 준비하고 섬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을 복직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고요. 또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끝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이제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언약에 서명하게 하고 그리고 결단하도록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 징계하고 그리고 또 권징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제 신앙운동,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와도 좀 연관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는 신앙을 더 단단히 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상하게도 약해지고 교회가 점점 타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신앙의 자유를 이제 중국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축출당하면서 또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면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주계 장막으로서 복음이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 보니까 지하에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박해가 있을 때 더 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평온할 때는 이상하게도 말씀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난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한 대혼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 탄압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교회가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번 PPT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게 되죠. 대한제국을 식민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는 이제 우리 교회들에게도 신사참배와 동방여배와 묵도를 강요하게 됩니다. 신사참배가 무엇이냐면 신사는 일본의 종교적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인 거죠.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사를 방문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은 이제 너희가 우리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니까 항상 신사를 참배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동방요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중에 일본 왕이 있는 방향, 보통 이제 동쪽으로 이제 고개를 숙여서 절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일본 왕은 천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태양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이기 때문에 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 그것을 절한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묵도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처음 시간이나 그리고 중간쯤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죽은 자들의 혼령을 위해서 이제 묵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일본 순사들이 칼과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다 하겠다고 스스로 허락해 버렸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1938년 9월 10일, 그 당시는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제27회 총회 때 이제 그곳에 모여있는 총대들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 아등이라는 것은 옛말인데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그리고 추위 군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이것은 후방에 있는,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전쟁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신하로서, 황제를 섬기는 신하로서, 한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라고 하면서 그 당시 장로교 총회장 홍택기라는 사람이 가결시켜 버렸습니다. 자, 만약 이러한 결정을 총회가 해가지고 각 교회 다 신사참배하시고 동방요배하시고 묵도 후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회장이 시켰으니까요? 교회가 허락했으니까요? 목회자들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개인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 재건교회 신앙의 선배들이나 고신이나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집으로 도망가거나 또 산으로 도망가거나 한국에 있지 못할 때는 만주로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 남아있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동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한국교회가 저질렀고 장로교뿐만 아니라 그 뒤로 여러 교단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은 이것을 하기 싫다고 하여서 자체로 교단을 폐쇄한 경우도 있었지만,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또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허락하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진에 보시면 놀랍게도 그 당시 조선일보에 나오는 사진인데, 목회자들이 다 같이 신사참배했던 것을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12월 12일에 지금 총회를 마치고 3달이 지난 다음에 총회장 홍택기와 감리교 양주삼, 김종우, 성결교 이명직 등 한국교회 대표단이 가시하라 신궁에 참배하기 일본으로 떠나게 되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진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교회 총회가 불법을 결의했을까 했을 때 이제 그 당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한국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검색하면 다 이름은 나오는 분이기에 이제 이름은 빼겠습니다. 템플턴상을 받은 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받은 분이고, 그리고 이 템플턴상은 종교계 노벨상 같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2년 6월 18일에 템플턴상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일상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 죄를 이제야 참여한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이 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뒤의 삶이 굉장히 청빈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빈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기에 존경받는 분인데, 야, 저 상을 받으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구나 라고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사람에게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그것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볼 때 이제 자신이 전도사로 있을 때 교인 중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을 일본 순경에게 넘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은 잘못 없다는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재건교회 지도자들도 그 시상식에 예배, 감사 예배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아는 목회자들이고 또 교회였기 때문에 참여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1945년 8월 17일에 옥중 성도들이 추록하게 됩니다. 이들은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8월 15일에 해방을 맞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지금 말하는 평양 교도소에서 다 이 사형을 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폭 2개를 맞고 일본이 항복함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저곳에 지금으로 말한다면 고신의 지도자들 그리고 재건교회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외에 옥중에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한국교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한국교회 회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 PPT입니다. 이제 이들이 5가지 방안을 1945년 9월 20일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사에 참배한 목사, 장로들을 권징하여 정화 과정을 거쳐 목회한다. 그렇죠. 우상을 섬겼다면 정화 과정,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권징은 자책하거나 자숙하는 방법으로 하고 목사의 경우 최소 2개월간 휴직하여 통해 자복한다. 2개월 정도는 설교나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사 장로가 휴직 중인 교회는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한다.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자신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숙하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았던 성도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 재건에 관한 결정 사항을 모든 노회와
교회에 전달하여 시행케 한다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가 다 실행해야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원칙은 신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이런 역사를 찾아보시되 그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학교나 또 교회가 그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다 신사참배와 동방유배 목도를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러한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신 분 다 아시듯이 그 당시 여전히 총회장으로 힘을 가지고 있던 홍택기 이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들은 잘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옥중에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을 보호하면서 비록 신사참배는 했지만 교회를 지켰습니다. 굳이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요청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재건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한 교회와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들을 결의하고 이제 벽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을 내고 또 직접 다 건물을 짓는 데 참여하여서 이제 교회가 완공되고 그곳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에 다 통해 자복하면서 놀라운 회개의 은혜와 또 많은 사람들이 재건운동을 통해서 교회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그 당시 있었던 것을 우린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일반 장로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할 때 이제 일반 장로교는 계속해서 신사참배했던 분들이 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신이 안 되겠다고 해서 경남노회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장로교 안에 경남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회개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장로교 지도자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요. 이때 고신과 그 당시 회개하지 않겠다는 지도자들과 충돌이 생겨서 이제 교회 쟁탈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신이 한 700여 개의 교회를 데리고 다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고신이라는 교단이 생기게 되죠. 그럼 장로교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합동과 통합이 서로 싸워서 분리하게 되고요. 합동 측에 수십 개의 교회가 나눠지면서 100여 개의 교단으로 나눠진 것이 장로교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태풍선상을 받았던 분들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대신 회개하고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과 우리 교단이 했다고 회개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적하시면 우리가 회개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느냐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그것에 대해서 숨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무엇인가 큰 힘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때 신사참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시 붕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전체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교회 이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야기도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건교회가 외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건교회는 해방 후에 우상 숭배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재건하는 회개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5대 강령을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만 충성한다. 우상 우리는 더 이상 섬기지 않았고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신령적 예배 존엄과 성경 도리, 주일 성수, 11조 봉헌 이런 합당한 생활을 실천하겠다. 동방예배와 신사참배와 목도 이후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것이죠. 또 우리들은 철두철미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일반 성도들에게 일반 교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 회개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과거 범죄한 건물은 부인한다. 지금 보면 그냥 건물은 건물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건물을 하나씩 세우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재건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재건교회가 대부분이 높은 데 있어요. 그리고 벽돌 건물이 옛날 건물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새롭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건교회는 이러한 건물을 짓고 회개운동을 할 때 절대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 원조를 받았을지라도 재건교회는 원조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헌금을 내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은 모든 불의와 위선에 동참하지 말고 절규하자. 불의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선한 것에 대해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그 당시는 조금 심하긴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교단들, 그리고 회개를 거부했던 사람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일은 아무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우상 숭배 일들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이후에도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확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항상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역사적 자료들이 쭉 나타날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교회 종을 떼가지고 전쟁 물자로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전쟁에 나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나간 것이죠. 힘에 의해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악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만약 여전히 말씀보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높아져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재건교회는 회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재건 운동을 한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에게 당신도 회개하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자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회 변화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죠. 교회 안에 성범죄가 가장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론화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성범죄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하는 현실이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손가락을 바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깥으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권징과 징계를 통해 교회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때도 모든 교회가,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가 우상에 굴복했다면 지금도 그러한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의 일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생길 때 과연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한번 각자에게, 저에게도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요, 순교에 대한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로 현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의 시간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